자, 26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직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 그 직분을 구약의 제사장과 바로 연결하는 것도 문제고 신약의 사도들과 바로 연결하는 것도 문제고,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바로,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의 본질적인 의미, 사도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물론 지금도 남아 있긴 하죠. 그러나 바로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이 했던 그런 행위 자체를 반복하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들, 그리고 사도들과 바로 연결했을 때 또 사도들이 했던 행위 자체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마치 계급처럼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가 완성하셨고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마치 끄집어내서 내 것처럼, 우리 것처럼 사용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또 그것을 통해 성취되었고 중단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벌써 여러 차례 반복해 말한 바와 같다. 또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석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이거는 뭐 주석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히브리서 자체만으로도 굳이 주석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모세의 예식을 그처럼 좋아한다면 어째서 소나 송아지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가? 그죠? 아무리 천주교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나 뭐 송아지나 어린 양을 드리진 않잖아요.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이지 그들은 옛날의 성막과 유대 전체의 예배의 상당 부분을 고수하고 하지만 그들의 종교에는 그들이 송아지나 소를 번제로 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 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이것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유식을 향하는 것이 할례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더구나 미신이 추가되고 행위의 가치에 대한 바리새적 견해가 추가되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 안에서 고안되는 미신적인 행위, 주술적인 행위, 뭐 이런 내용들이 또 포함되면 그렇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보증으로 보았다. 반면 교황주의자들은 도유를 통해 영적 은혜가 임한다라고 본다. 이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워지지 않는 표를 세워놓는 거룩한 기름이다. 마치 기름이 먼지나 소금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혹은 더 꼭 붙어 있었다면 비누로도 씻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 표는 영적인 것이다. 기름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들은 자기네가 어거스틴 책에서 인용했던 구절을 잊어버렸는가? 그죠? 여러분, 도유니까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닦기만 하더라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기름을 벗어요? 이게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닦지 않고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기름 자체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냐는 거죠. 자, 어거스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물에서 제하면 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더해질 때 물은 성례가 됩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로 세례를 준다 하더라도 말씀, 성경에 빠져버리면 그 물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물 자체가 어떻게 성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 성찬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찬 자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가 성례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에만 관심을 갖고 그거 행하는 데만 의식화되어서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다면,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다면
그건 성례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쓰고 아무리 좋은 뭐 빵을 쓴다고 떡을 쓴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성례, 뭐 로마 카톨릭 성례도 마찬가지지만 그릇된 성례를 표현할 때 판단하고 분별할 때 뭐 어떤 물을 썼느냐 아니면 어떤 뭐 떡과 포도주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그들은 자기네의 기름과 같이 제시할 것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을 제시할 것인가? 이제 출애굽기 그 쭉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아론이 착용할 속옷과 에봇과 머리띠와 거룩한 관에 대한 명령도 받는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착용시킬 의복과 허리띠와 모자에 대한 명령도 받는다. 송아지 도살과 그 기름 태우는 법, 순양 도살과 태우는 법, 다른 순양 피로 귓불과 의복을 성별하는 법, 기타 무수한 규례에 대한 명령도 받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약의 제사장을 지금 그 똑같이 교황 즉 그리고 사제들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면 왜 이거 안 하냐는 거예요. 교황주의자들은 이런 것은 간과하면서 왜 도유 하나만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왜 그거를 기름을 붓는 것으로 바꿔버렸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도 송아지를 잡는 규례들을 배우고 또 순양을 잡는 그 기술이 아니죠.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기름으로 바꿔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옳다 얘기들 칼빈이 하는 게 아니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뿌림 받기를 원한다면 어째서 피보다는 기름으로 뿌림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오늘 그 오전에 예배드릴 때 레위기 읽었지만 피는 어떡하라 그랬어요? 뿌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뿌리는 거 좋아하면 피를 뿌리지 왜 기름을 뿌리냐 이거예요. 그들의 시도는 대단하다. 즉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방 종교를 마치 누더기 깁듯이 하나의 종교로 묶으려 한다. 그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거기서 탁탁탁탁 취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름은 소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관계로 악취를 풍긴다. 여기서 이제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64번. 남은 문제는 이제 안수다. 안수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에게 교회의 사역을 맡길 때마다 행했던 것이 확실하다. 이런 관계로 바울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는 것을 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 정치를 말하는 거죠. 장로의 회에서 받는 거예요. 장로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장로 교육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오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장로 정치는 장로들이 하는 정치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로회, 목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장로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겠다. 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들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지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장로라는 개념에서 목사와 그 장로들을 함께 장로로 표현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탁 이렇게 좀 나눠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디모데는 감독 직분을 받았다. 나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장로의 회를 어떤 사람들이 장로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칼빈도 이때도 이미 이랬던 거예요. 단순히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더 단순하게 사역자들의 모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장로나 어떤 지금과 같은 그 신약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목사, 장로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예식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본다. 즉 히브리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 성별되기를 원한 대상에 안수를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위해 안수했다. 창세기에 나오죠. 내 생각에 유대인들은 이런 뜻으로 자기네가 바치는 제물에 율법의 규정에 따라 안수했다. 민수기, 레위기서 등에도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 그들이 안수하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율법의 그림자를 쫓았단 말인가? 절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심볼, 어떤 상징을 필요로 한 곳에 미신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미신처럼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대항해서 반대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차원으로서 안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사도들이나 어떤 안수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요청하거나 성령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도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사역자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신비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 세례를 주거나 안수를 주는 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봐라. 예수님도 사도도 오늘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사도가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지, 성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성령을 이러한 심볼을 통해 표현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나로부터 나온다, 우리로부터 나온다라고 자꾸 가져오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요컨대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을 주님께 맡긴다는 심볼이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은혜를 그들의 사역을 통해 나누어 주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성례로 간주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렇다면 무릎 꿇는 것이 다 성례인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 사도들이 했다라고 성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은 무릎도 많이 꿇고 기도했는데 그럼 무릎 꿇는 것도 성례인가? 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건 다 성례냐는 거예요. 그럼 바다 위도 걷지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고 답답한 부분들인 거죠. 제자들은 동쪽을 향해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고 동쪽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성례가 되어야 하는가? 그죠? 바울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였다. 또 성경에는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 사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 쭉 나왔고 그렇게 하면서 손을 펴는 건 역시 성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이라면. 그럼 제가 축도하는 것도 성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성도들의 모든 제스처가 성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죠? 이런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논리로 이런 잘못된 성례들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논쟁을 뒤로 하고 안수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들처럼 성령의 은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그죠? 분명히 사도들이 안수하는 거하고 우리가 안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권위와 지금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권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근데 같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막 하는 거죠.
이는 주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고 안수를 성례로 지정하지도 않으셨다. 아무리 제자들에게 즉 사도들에게 그런 안수의 권한을 주셨더라도 그것이 성례가 되진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이 도를 교황의 추종자들은 계속 굴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가 이런 표상으로 성령을 수여한다고 믿는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성령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도들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견진 성사를 논하면서 매우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만약 감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 회중의 가운데 서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 권면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장로들이 그에게 안수하며 그 사람 자신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린다는 느낌을 가지기만 한다면 또 교회는 공동 기도를 통해 그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런 안수를 배척하는 일을 온전한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안수를 주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다면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안수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는 안수는 잘못됐다. 성경적이지 않은 안수는 잘못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65번. 집사들의 기원, 임명 및 직임에 관해서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다. 사도행전 6장 3절이죠. 각준 5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홀대받았다는 불평을 하자 사도들이 변명하기를 자신들이 말씀 선포와 식탁 공개라는 두 가지 임무를 다 잘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무리들에게 적합한 사람 7을 뽑아 이 일을 맡기라 부탁했다. 그죠? 사도들도 이런 차원에서 현명한 거예요. 내가 다 할래.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야.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식탁을 공개하는 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럼 그 구제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자? 집사를 세워서 맡기자. 그래서 7명은 이 당시에 7명이 필요했던 거지 7을 세워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집사들의 임무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다. 이에서 그 호칭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시절에 칼빈이 제네바 시절에 프랑스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는 자들을 뭐 과부도 있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고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프랑스 구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누구에게 관리하도록 했냐면 집사에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칼빈도 아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내가 다 할래.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칼빈은 무슨 일을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외에 그런 구제와 관련된 일은 집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 왜 너희들이 다 그거를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도 얻는다. 그들이 섬기는 자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컨이라고 하는 그 집사의 개념 안에는 서번트, 이 종, 그 다음에 이제 섬긴다라는 의미가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어서 누가는 집사들의 임명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정말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집사들이 있었으면 한다. 또 그들을 안수라는 예식을 통해 세웠으면 한다. 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울도 집사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안수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수가 성례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수를 주는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때는 감독이나 목사는 같은 거니까 올바르고 정당하게 안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칼빈이 안수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지금 했잖아요. 안수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안수를 비판한 겁니다. 정당한 안수는 지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죠. 자, 로마서 이제 272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일언을 하지 말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얼마나 어떤 면에서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자들을 집사로 세우라는 겁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오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시대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뭐 지금은 여성 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나 뭐 여자 장로를 주는 거, 뭐 여성 안수 집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건 창조 질서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당시 문화가 아니고. 교황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집사들이 바울의 여기서 말하는 집사들과 무슨 비슷한 점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자기네의 교리가 부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불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 우리 교리는 괜찮은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못 지킬 뿐이야. 이런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성에 대해,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리어 그들이 자기네의 부재에 대한 근거를, 부족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사도시대의 교회가 집사들을 세운 곳에서 찾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집사를 부재라 하면서, 부재가 하는, 그러니까 사제를 돕는 자들이잖아요. 부재가 하는 사제를 돕는 것, 성례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수정되는 것이라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뭐 합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 어느 교회는 권사까지도 다 뭐 나눠줘요. 성례하는데 다 참여해요. 성례는 다 참여해야죠. 근데 어떤 식으로 참여합니까? 가운 입고 뭐 하고 장갑 끼고 이거 다 나눠주잖아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천주교는 그거 하려고 부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인이 많아서 일일이 다 못 다니면 나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교회에서도 성찬위원 뭐 매주 하면 좋은데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두세 번밖에 안 하잖아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근데 장로님들이 많으면 억지로 막 집어넣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넣든지, 그거 순서 좀 잘못되거나 누락되거나 그러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왜 나 뺐냐 그러고 뭐하고.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기본이 없어졌어요. 걱정스러운 거죠. 뭐 장로교회 떠나서 성례의 기본이 없어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서 베풀어지게 한 게 성례란 말이에요. 세례든 성찬이든. 근데 옆에 그 부제라는 개념으로 만든 건 로마 카톨릭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성찬에 다 참여해요. 그죠? 자기가 이거 들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거 보셨죠, 다들? 그죠? 기존 교회, 뭐 기존 교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도 옆에 장로님들이 물 들고 서 있는 경우 많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즉 세례와 도유를 돕고 성반과 성배를 가지고 제물을 나르고 제물을 제단 위에 진설하고 성찬상을 정돈하며 덮고 십자가를 나르고 복음과 서신을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 집사들의 진정한 사역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는가? 디모데 전서랑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임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품을 받는 부제에게는 오직 주교만 안수를 한다. 그의 왼쪽 어깨에 영대를 얹어준다. 이것은 일종의 천으로서 그가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게 되었음. 무거운 명예는 사제가 지고 너네는 좀 가벼운 거 져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멍에는 다 같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왼편에 속한 것들, 그릇된 것들, 오른손은 좋은 거, 왼쪽은 나쁜 거,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사고에 있어서. 속한 것들을 억눌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주교는 그에게 복음서를 주어
그로 하여금 자기가 복음의 전령임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도대체 집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디모데전서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맞냐 이거.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은 마치 누가 자기가 사도들을 세워 그들에게 오직 향 피우는 일, 성상 닦는 일, 성전 청소하는 일, 쥐 잡는 일. 이때는 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죠? 지금과 같은 냉장고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해를 안 입으려면 쥐를 엄청 잘 잡아야 돼요. 개 쫓는 일, 그죠? 개도 와서 먹잖아요. 고양이도 와서 먹고. 개 쫓는 일을 맡긴다 말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부르는 것을 감내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비교하는 것을 감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차후로는 자기네의 영광놀이만을 위해 세운 자를 집사라고 거짓되이 내세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사의 역할 분명히 디모데전서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집사니까 나와서 진짜 말 그대로 청소해라. 집사니까 나와서 봉사해라. 로마 카톨릭과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 집사로서의 자격과 집사로서 해야 될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니까 이거 해야지. 집사니까 뭐 해야지.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전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차피 성례와 관련된 거니까 이 성찬 잔에다가 포도주 딸잖아요. 집사가 따랐다고 권사님이 와갖고 날벼락을 치는 거예요. 왜 그거 집사가 따냐고. 권사가 따래. 그런 사고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집사보다 권사가 높다는 거죠. 이거는 그분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올바르게 집사의 역할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걱정이죠, 걱정.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기독교 강요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판하지만 한국 교회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레위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또 그들의 명분과 기원을 레위의 자손들과 관련시킨다. 내가 그들의 이런 행태를 인정하는 조건은 단 하나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네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레위인의 규례와 모세의 율법의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66번. 이제 서품성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개괄해 보기로 하자.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을 장황하게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염두에 두었던 소박하면서 배우기 힘쓴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제로 충분할 것이다.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요 한마디로 정리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례가 있는 곳은 오직 예식이 약속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뿐이다. 아니 예식 속에 약속이 나타나 보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가 정하신 것 외에는 없다는 거. 여기서 서품의 경우에는 무슨 특별한 약속에 대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러므로 약속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공연한, 그냥 허탕치는 일이다. 이런 거죠. 또 하나님에 의해 서품과 관련된 어떤 예식이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목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 안수를 받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되는데 뭐 사제나 목사나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그냥 드리고 같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제가 되는 것에 안수를 주는 것을 지금 잘못했다라고 칼빈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제가 되는 것에 안수를 주는 것이 성례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므로 서품은 전혀 성례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혼인과 관련돼서는 혼인 성사 이런 거죠. 혼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번 혼인에 관하여 67번 마지막은 혼인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죠? 부정할 수 없죠. 이미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성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도 성례로 제정하진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레고리우스 때까지는 이것을 성례로 간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초대 교부들 중에서도요 정확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맑은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런 생각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칼빈이 엄청 비판합니다. 너는 정신이 맑지 않다 이거죠. 혼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선하고 거룩한 제도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과 건축과 제화와 이발도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질서에 속한다. 하지만 이건 성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보면 그 문화를 만드실 때 뭐는 누구부터 시작되고 뭐는 누구부터 시작되고 그거 내용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그거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그럼 그거 다 성례입니까? 아니잖아요. 혼인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성례다라고 말한다면 문화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성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논리가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성례가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확인을 위해 정하신 외적인 예식이기도 해야 된다. 혼인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은 이거는 그 한글적인 해석인 거죠. 삼척 동자도 분간할 것이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성사,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연합의 표상이다. 혼인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야. 그 성례가 되는 것은 혼인의 대표적인 예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는 것이니까 이건 성례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표상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확립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두시는 어떤 상징, 심볼로 이해한다면 그들은 큰 오류를 범한다. 만약 그들이 이 말을 단순히 비유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 생각하면 나는 그들의 추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보라 성례가 하나 등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보라 두 번째 성례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보라 세 번째 성례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보라 네 번째 성례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보라 다섯 번째 성례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끝과 한계가 있는가? 이런 식이라면 성례가 아닌 것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다 성례가 될 것이다. 지금 왜 칼빈이 이렇게 비판하는지 아시겠어요? 혼인을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보기 때문에 연합의 비유로 보기 때문에 이건 성례다라고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다 성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예를 들면서 했는데 이건 다섯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되었는데 정말이지 그럼 도둑질도 성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유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궤변가들이 이처럼 무식하게 떠드는 것을 누가 참을 수 있겠는가? 나는 물론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인정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목자가 양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음 말씀을 기억하는 건 역시 좋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지만 이런 비유를 성례로 치부하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너무 많죠. 문제입니다. 그러나 69번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이대면서 바울의 말이 근거해 성례라는 말을 혼인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한번 그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보시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났거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땅을 하늘과 뒤섞는 것과 같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얼마나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는 거다. 즉 그리스도께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사랑을 자기와 약혼한 교회에게 쏟아부으셨는데, 각 사람은 자기 아내와 그와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한다고 권면한다. 이거를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내용 이외에 더 이상한 내용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바울은 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다. 즉 어떻게 당신 자신을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하나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아담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와 자기의 갈비뼈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그의 면전에 인도되어 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이며 그의 살과 그의 뼈에서 나왔고 그러므로 그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모함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가 남녀의 육신적 결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혼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갈빗대를 뽑히는 고난을 당하셨다. 다시 말해 강하신 분이셨으나 기꺼이 약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자신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뿐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성례라는 말로 인해 그들이 오류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무지에 대한 벌을 교회 전체가 받는 것이 온당한가? 바울은 미스테리입니다. 뭐 다 아시죠? 이라는 말을 했다. 번역자는 라틴 사람들 귀에 생소하지 않는 이 말을 그냥 둘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신비라고 번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크라멘툼이라 번역하는 것을 선택했다. 분명히 이거를 그냥 비밀로 신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툼이 성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레모니라는 개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한 것과 다른 뜻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신비 뭐 이런 것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라틴어가 나오니까 확 저기 아시죠? 근데 어려운 의미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예, 오늘 이제 끝이 보입니다. 277페이지 이제 한 장 반 정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어학 실력에 대해서도 소리 지르며 한탄해야 할 것이다. 칼빈이 엄청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로마 카톨릭이 어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의도에 맞게 해석하려고 바꿔놔 버렸다라는 거죠. 언어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들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망신스럽게 헛소리를 해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째서 오직 이 한 곳에서만 세크라멘툼이라는 말을 그처럼 심하게 고집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여러 차례 무시하고 지나가는가? 즉 신비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왜 혼인에 대해서만 세크라멘툼이라고 바꿨느냐 이거예요. 바꾸려면 다 바꾸지. 그러면 성례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거 하나만 바꿔놨는데 이거는 언어의 무지함이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지만 무지함보다도 자기네 뜻에 합당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여러 차례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이는 불가타는 70인역이라고도 많이 또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불가타 번역하고 지금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불가타의 번역자처럼 디모데전서 3장 9절뿐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장 2절에서도 미스테리온을 세크라멘툼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70번. 그러나 그들의 이런 오류는 봐주도록 하자.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오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될 겁니다. 단지 그들이 거짓말을 하려 했다면 기억력이라도 좋아했다. 그런데 그들이 성례라는 말로 혼인을 찬미해 놓고 그 다음에 불결하다, 오염되었다, 육신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하는 것은 얼마나 심한 경거망동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례는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혼인도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제들은 그러면은 더 그 거룩한 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거룩해지려면 해야 돼요. 근데 왜 자기네들은 그 거룩한 성례인 혼인에서는 빠져버렸느냐? 그리고 이유를 대잖아요. 왜 나는 뭐 예수님과 혼인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다른 근거를 댈 때 자기가 왜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건 다 뭐를 비판하는 거예요? 혼인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혼인을 거룩한 성례라고 말하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근데 자기네들은 왜 혼인을 안 하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혼인이 거룩한 성례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성례, 그 혼인이라고 하는 성례에 누가 참여해야 돼요? 사제들이 참여해야죠. 거룩한 거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또 거기서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제들은 이 성례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만약 그들이 자기네가 이 성례에 배제된 것이 아니라 교접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 주장한다 해도 나의 비판을 멸치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접 자체가 성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혼인 안에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니까. 또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본성에 상응하도록 비유되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남녀는 오직 육신적인 결합을 통해서만 한 몸이 된다는 데 있다.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71번. 하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두 가지 성례를 발견했다. 첫째는 신랑과 신부에서 하나님과 영혼의 결합을 발견한 것이고, 둘째는 남편과 아내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교접은 성례가 되어 그 어떠한 크리스찬에게도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크리스찬의 성례들이 공존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심하게 불일치하지 않는 한 필시 그럴 것이다. 그들의 엄청난 교리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들은 성례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 교접을 성례라고 한다. 하지만 교접 시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부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단순히 조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오류와 거짓말과 사기와 악행을 덧붙였는가.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혼인 이후에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악한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그런 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그거는 거룩한 성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오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교리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들은 성례를 통해 성령을 읽었죠. 그러므로 그대는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들이 혼인을 성례로 만드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들을 숨길 곳을 얻기 위한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일단 그런 장소를 확보한 다음 혼인에 관한 송사를 처리하는 권세를 차지했다. 그죠? 영적인 문제이긴 까닭에 속된 판관들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서 그들은 법을 제정하여 그것으로 자기네의 지배권을 확립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제들을 통해서 확인 받으라는 거예요. 다 자기 밑에 두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법은 하나님께 명확히 불경건한 것이고 어떤 법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불공정한 것이다. 그 법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허락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혼인도 확고하고 유효하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사제가 허락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혈족 간의 혼인은 7촌까지는 불법이고 그런 혼인이 행해졌다면 취소해야 된다. 뭘 근거로 이렇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모든 열방의 법에 반하는 또 모세의 법에도 반하는 촌수를 지어낸다. 그죠? 모세가 촌수를 정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거를 오해해서 뭐 근친상간을 인정해준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가늠한 아내를 버린 사람은 다른 여자와 재혼할 수 없다. 영적인 혈족끼리도 혼인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칠순 주일부터 부활 8분의 주일까지와 요한 탄생일 전 3주 동안 대림절부터 주연절까지는 혼인 예식을 하면 안 된다. 무슨 궁합 보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거룩하니까 거룩한 시기고 또 고난의 시기고 이런 거니까 혼인을 피하라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많은 곳에서는 5월달 결혼이 많은 게 이유예요. 그때가 딱 비는 시기거든요. 부활절 끝나고 다른 거 있기 전에. 되게 웃기죠. 그죠? 비슷한 규정들이 너무 많다. 다 헤아리는 것은 장황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궁창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의도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 즉 많은 얘기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뭔가를 좀 더 진전시켰다고 본다. 그것은 사자의 껍질을 그 나귀들로부터 일부분이나마 벗겨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이것으로서도 우리가 많은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는 뭐 짧게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칼빈이 조금 비판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대로 성례라고 한다면 왜 자기네들은 빠졌냐는 거죠. 그리고 혼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이렇게 나쁜 일로 여기면서 자기네들은 거기서부터 아주 깨끗한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혼인을 자기네들이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정한 방식으로 하라고 해놓고선 그 목적은 그럼 뭐예요? 자기네들 밑에 다 두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혼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의 관계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관계를 성례로 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들이 이 혼인 성사에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15번에 걸쳐서 거짓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또 크리스찬의 자유와 교회 권세, 세속 정치에 관해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